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저는 지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혈압을 잴 때마다 좀 혈압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특히 이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요. 체중 관리를 하는 주된 그 방법은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녁을 가급적이면 6시 이후에 좀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녁 약속이 생기면 너무 늦게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집으로 퇴근을 했는데 6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정말 잘 만드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닭볶음탕이 있거든요. 이 닭볶음탕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는 오늘 저녁은 안 먹으리라, 체중 관리를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안 먹고 기다렸어요. 1시간 뒤 7시쯤 되니까 저희 아이 한 명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 배고파 그러면서 이제 닭볶음탕을 열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먹어야지 끝까지. 그래도 내가 남자가 가오가 있지 이러면서 한 번 결단했으니까 안 먹어야지. 둘째 녀석이 한 8시쯤 되니까 알바 갔다 오더니 엄마 배고파 그러더니 두 번째 닭볶음탕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먹고 싶은 마음과 또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싸우다 져서 그만 저도 모르게 8시에 식탁에 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안 먹어야지 했다가 먹기 시작하면 더 많이 먹는 거 아시죠? 그날 닭볶음탕을 다 비워버렸는데요. 그 먹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먹지 말 걸. 내가 차라리 안 먹었으면 좋을 걸. 아니면 차라리 6시에 먹을 걸. 왜 8시에 먹어가지고 또 이거 소화시키고 자느라고 막 부대끼고 잠도 못 자고 이 중간에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머뭇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도요. 이거 별것 아닐 거야. 그리고 주저하다가 큰 병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또는 나 스스로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신앙의 가책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니다 사람 앞에서도 이것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지 이렇게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도저히 돌아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질병도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머뭇거리다가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EBS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MBC에서 주로 그것을 방영했는데요. 꼭 주일날 아침 9시에 해서 잘 못 보다가 이것이 주일날 오후로 가고 저녁으로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 갔다 와서 그것을 많이 보곤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는데 예전 장학 퀴즈 때는 OX 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O 아니면 X로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학생은 소신 있게 O, X 확실히 선을 쓰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하려다가 많이 쓴 편에 딱 가서 씁니다. 영락 없이 그때 그 문제는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맞겠다라고 싶었는데 맞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머뭇거리지 않아서 성공했던 예도 하나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이 호텔은 미국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 호텔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초 공사만 2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많은 건축가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기초 공사를 2년간 하냐? 그러니까 땅 파고 뭐 기초 세우고 이런 데에만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물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릴까요? 몇 년이긴 몇 년이에요. 1년 안에 건물 하나씩 쓰더라고요.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보니까요. 방학 끝나고 오면 한 학기 지나면 건물 하나 쓰고 막 이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초공사만 2년.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건물 올리는데 2년. 마무리하는데 1년. 건물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5년이 걸렸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호텔 하나 짓는데 이렇게 5년씩이나 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 그런데 그 호텔이 다 지어지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동경에 큰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동경 시내 대부분 건물이 다 무너졌지만 이 건물만 건재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적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배우기 시작해요. 사람의 말이나 주변 환경에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분명한 신념으로 자기 길을 갔더니 성공하는 예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는 그리고 박수 쳐줄 때는 그 길을 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잘한다고 할 때는 쉽게 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뭐 저 북한이나 아니면 공산권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외롭게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아주 작은 문제에도 픽픽 쓰러지고 어떤 신앙의 결단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도 지금 전쟁이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OX 퀴즈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가면 편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뭔가 맞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결과는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혼자 누가 참신인지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 짐승을 올려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인 그 신 대결을 합니다. 그 지중해 근처에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해발 500m면 별로 높지 않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지중해 근처는 대부분 다 낮은 지역이고 해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지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발 500m 산은 이곳에서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저도 오래전 그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갈멜산 그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안 믿으실까 봐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무릎 꿇고 있죠. 제가 무릎을 꿇은 저 노란색 지점 보이시나요? 네, 저기가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추측되어지는 곳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주변은 다 낮은 지역에 해발 500m인데 저기서 저도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저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네, 빨리 치워주시고요. 근데 이 갈멜산 전투가 여러분 무기를 가졌느냐? 아니요, 무기 없었어요. 그렇다고 단순한 싸움도 아닙니다. 한편에는요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서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엘리야 한 명 서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는데 그저 구경꾼으로 모였어요. 850대 1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제사장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싸움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앞절인 17절로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그리고 18절, 19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이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아합 왕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더 든든한 백인 왕후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신상을 가져와서 성전에 두었고요. 또 신상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한 나라의 왕이 이방 여인을 왕으로 그렇게 데리고 오면서 신상과 선지자를 데려왔으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이 동시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더 많은 이방신 선지자들의 그 제단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 섞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면 그 흉년의 시간도 보내게 하시고 또 풍년의 시간도 보내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 못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결로 이 제사장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싸움이 갈멜산에서 열립니다. 한편에는 850명이 있었어요. 한편에는 엘리야 한 명입니다. 주변에는 구경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OX 게임이라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뒤에는 아합 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더 든든한 백 이세벨이 버티고 있습니다. 주변의 각 이방 나라 왕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안전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이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누구도 엄습하지 못할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외로운 한 사람 엘리야, 그리고 주변의 구경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는 강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이냐, 이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친다는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바알을 섬기고 한 게 아니라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교묘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 모여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저는 대부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합주의, 교묘하게 섞여 사는 거죠.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과 물질과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라고 물었던 이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 21절 다시 보시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마치 OX 퀴즈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엘리야는 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신은 누구냐 이겁니다. 양쪽에서 교묘하게 섞여서 혼합시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에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십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돈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이 땅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도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와 커피 한 잔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더 많이 만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풍기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십시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와 식사도 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며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성전이라. 올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교묘하게 섞여 있는 혼합신앙으로 살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결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 있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인지 아닌지 이 시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로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겠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은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자랍니다. 무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 왕자들 중에 차기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늘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이 다투는 것을 보고 돌을 들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왕으로 계속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동족인 히브리인과 함께 길을 갈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되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되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둘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니엘. 그는 이방 나라였지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제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상황에도 계속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던 다니엘도 결단의 갈림길에 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그토록 시기했던 많은 고관들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 한 달 동안,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달 동안 명령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해 주십시오. 왕이 그 도장을 찍는 금령을 내려버립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버렸어요. 이때 다니엘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기 노란 글씨만 읽으면요, 알았는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윗방에 올라갑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엽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내린 금령인데 한 달만 눈 딱 감고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그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한 달만 참았으면 계속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만 잠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한 달 뒤에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잖아요. 한 달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 이것은 평상시에 전에 하던 대로 했던 일상생활의 믿음과 그의 머뭇거리지 않음의 모습은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예배와 담쌌다가 주일날 이 성경책 딱 들고 와서 예배하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를 건지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게 되고 쓰러지는 이유는 일상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 한 달간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내린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상생활에 하던 대로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마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적 머뭇거림이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떤 때는 신앙인으로 어떤 때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서입니까? 온전한 예배는요,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생명 건 기도는요,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의 섬김, 나를 버리는 헌신, 희생, 봉사,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 집사님도 저러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OX 게임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게시했던 그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마틴 루터 잘 아시죠?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로마 교황청을 보니까 성경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 그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잘못된 조항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루터만 성경을 읽었을까요? 당시에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이 잘못된데 루터만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고 수많은 사제가 이거 교황청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 머뭇거렸어요. 오직 루터만 생명을 걸고 비텐베르크 성당으로 나아갔어요. 당시 로마 교황청의 이 권력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때였거든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결단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생명 걸고 결단했더니 오늘날 개신교의 역사가 바뀐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부서에도, 여러분의 순에도 마틴 루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사람,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 신앙의 분명한 결단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의 깃발을 들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순에 필요하고 부서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이 믿음을 생명 걸고 지키려는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최근 10년 동안 내가 사는 이 시대도, 내가 사는 이 동일 시대에도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있는 세 사람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주지사인 푸르나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주지사인데요. 중국계 기독교인이에요.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많은 이들이 저의 이름을 헐뜯는다 해도 저의 권위는 여전히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종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무슬림, 이슬람을 무시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는 현장에서도 부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 승리.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담대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로움이 허락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냈어요. 또 한 사람은요, 대만의 배우인 이천주라는 사람입니다. 2016년 대만 제51회 금종상 시상식에서
시상 소감을 주기도문으로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라고 시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말해버렸어요. 전국에, 전 세계 생방송 중인데 많은 비난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래퍼 가수인 BY 아시죠? 2017년 한 가요 시상식에서 국내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신앙 소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정도의 인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국내 유일하게 말씀으로 시상소감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시상소감을 읽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엄청 비난이 쇄도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세상 속에서 신앙의 머뭇거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혹시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 그리고 그 지옥에 능히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성경 속 인물이 말했다면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 머뭇거림이 계속됩니다. 오늘 성경에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대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이 갈멜살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을 향해 엘리야가 간절히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여 그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일 수 없는 종교입니다. 죄 아니면 구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세상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계속 머뭇거려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결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참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로.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그 머뭇거리지 않으신 십자가의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격을 누린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결단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제는 결단할 차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서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느라고 오늘도 세상에서 OX 게임을 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남은 일생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